요즘 시대를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때에 지금은 실종의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실종됐다.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죠. 지금은 시대적으로 윤리도 사라지고 도덕도 사라지고 지금은 양심도 사라지고 실종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찾기 쉽고 기독교인도 찾기 쉬운데 양심 있는 교인은 찾기가 어렵다. 양심 있는 교회가 교인이 실종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특별히 사남성교회는 지금 우리 성교회 가운데에 제일 막내입니다. 직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정표를 지금 잘 정해 놓으시면 지금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지나왔습니다.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전반전에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셨더라도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면 후반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반전에서 3대 0으로 졌는데 그대로 가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얼마든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3대 0으로 졌는데 3대 5로 이길 수도 있고 3대 6으로 이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지금 연령대가 사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대 교회,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오늘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그런 뭐 이유랄까 또 주님 주신 감동이 뭔가 하면 오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자다. 겉으로는 현대어로 바꾸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심령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것은 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정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들어오실 때 추수하실 때 누구를 거들어옵니까? 알곡을 거들어오시더라는 거죠. 죽정이는 다 버린다. 버리고 불태워진다. 그 암시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지옥에 간다고 말이죠. 영원히 타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간다. 불태운다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속이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과를 샀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참 맛있겠지 하고 한 입을 이렇게 깎아서 먹어보니까 이거는 사과가 무도 아니고 이거는 종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거 다 먹어야 되느냐? 도무지 차라리 무 같으면 무 맛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참 꿀이는 거죠. 그 과일 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4대 교회를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와서 더 실감이 나요.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이 4대 지역과 그리고 4대 교회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좀 순례를 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내용은 이제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는 행위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없다. 2절을 보면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4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뭘 보시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4절을 보시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은 오늘도 뭘 보시는가? 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뭐 아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양보다 뭘 보느냐? 질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에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몇 명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몇 명하고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저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행위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질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질 좋은 성도.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컨대를 찾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 교회 뭐 성도가 얼마냐 또 만나면 묻는 게 그거예요. 교회 성도님 몇 명입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첫 질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 목사가 훌륭하냐 또 힘이 있느냐 뭐 제대로 목회를 잘하느냐 뭘로 따져요? 그 인원수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몇 명 모이느냐 이거 묻고 그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그래요. 이 떳떳하게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 속에 가보면 이 중앙에 올라가 보면 거기 오는 분들이 대표자로 오는 분들이 자기 교회 최하라도 500명 이상이고 1000명인데 우리 교회에 뭐 이름 뭐 몇 명 모이는가 물으면 참 묻는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 곤란한 사람이 있고 왜 물어요 그거를 안 물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물어야 되냐.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만큼 물었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많은데 숫자가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고 또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하면 재정을 물어요. 1년에 연간의 재정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남교회 예산하러 가면 어디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또 물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데 그걸 또 굳이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동시듯이 대충 그냥 이야기하고 나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큰 교회 또 건물이 뭐 몇 평이냐 평수도 뭐 200평, 300평 이런 건 말도 못 꺼내요. 적어도 1000평짜리 넘어가야지 그래도 내놓으라 하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몇 평이다. 그건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또 오늘 이런 걸 다 선호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 평가도 그걸로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양반이 영성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충만히 채워졌느냐, 뭔가 뭐 참 성도가 그 교회에 많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내용, 알곡이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이 있다 그러면 양이 있어야 질이 있다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질이 있어야 양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죽중일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곡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으면 알곡을 따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이렇게 원리를 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알고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었을 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깎고 있어요. 지금 50명 말고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거는 뭐가 전체가 다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만 있어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숫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 알고 신장한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다는 거죠. 10명만 있어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말할 때에는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돌아보라. 정말 어려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여튼 막 그냥 막 엄청 많이 숫자로 해서 대충 이렇게 추려내면 그 가운데 그래도 쓸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아멘. 더 확장시켜 주시고 아멘. 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역교회에 몇 명이 있다는 참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데 종말 때에 위험한 증상이 뭔가 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많아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종말이 가까웠다. 선지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선지자라 부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다. 목사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는 많으면 좋지.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왜 많겠어요? 목사가 많다라는 거는 목사하기가 진짜 어려우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면 목사가 그리 많을 리가 없지요. 아니 뭐 진짜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야말로 힘든 길을 제시하면 누가 교회 신학교 가려고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졌느냐. 서울의 장로의 신학교 신대원이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교가 서울의 신대원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지원을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최고 많이 올라갈 때는 7대1, 8대1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연고대 그리고 고려대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의 신학교 대학교 졸업받고 이제 신대원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오나 그랬더니 목사 되니까 뭐 자가용도 사주고 대우도 좋고 성도님들이 밥도 잘 사주고 굉장히 뭐 대접을 잘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사회에 취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목사하는 게.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오니까 지방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도 서울대 나올 정도 되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고 연고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신학교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요새는 목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 서서히 깨달아가지고 목사 되는 것보다는 회사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지 않고 신학교 찾아오지 않고 큰 뭐 삼성이나 현대나 큰 그 경영하는 그런 기업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낮아져가지고 현재 비율로는 뭐 1대1 정도 아니면 1.2대1 정도 자꾸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것도 이제 좀 더 가면 그냥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현상입니다. 막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가 너무 많으면 실력 없는 목사도 많이 나오고 가짜 목사도 많이 나오고 그냥 어부지리가 많이 나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그 혼란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제대로 막 그냥 갖추지 못한 목회자가 많이 나오면 교회가 엉터리가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는 목사의 수준을 따라갑니다. 그럼 목사가 뭐 엉터리 돼버리면
과거에 한참 우리나라 목회자가 왕성할 때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목사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안수 받아가지고 탈 때는 집사한테 내릴 때는 목사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는 우스리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군속교단에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사람은 모으려고 하니까 안 모이고 하니까 대충 설명해주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보고 좀 있어 보이면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몇 사람 모여가지고는 막 안수를 줘버렸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리면 아이고 집사님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내리고 그 미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보면 그렇게 된 것들이 많다고. 그거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종말의 정상이 주의 종이 많아지고 또 말씀이 흔하다 그래요. 말씀이 지금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방송도 각 방송 지금 제가 그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는데 제 기독교 방송사에 지금 한 10개 가운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곳 가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털면 그냥 듣고 싶은 말씀 다 듣잖아요. 말씀이 홍수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들려졌을 때 그게 정말 먹을 만한 양식인가?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엄청 좋다고 우리 건강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말씀이 홍수에 들어가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러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때가 되면 자꾸 사람들이 이 크기, 외형, 나타난 거, 드러난 거 이런 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조금 식어들었습니다만 한때는 일단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데 겁도 없이 막 50억, 100억 막 빌려가지고 지어버렸거든. 왜 잘 지어놓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참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묵혀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수고도 들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행하다 가면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물론, 실력이 있고, 그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또 성도가 그만큼 채워져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를, 그걸 나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이니까 잘 지으면 좋지요, 그게. 나쁘지 않은데, 이 머리에 구성하는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짓는 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잘 지어놓고 보자, 건물 잘 지어놓고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빚이 70억이니 100억이니 그러면서 기하학적으로 숫자 이런 말이 여러분 50억, 70억, 100억이지 이거요. 평생 가도 여러분 70억, 50억 못 맞추고 사람. 대한민국 사는 사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했을 때 그 교회가 과연 거기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짓는 목적 어떤 의식, 사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많이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하여튼 큰 교회 만들고 보자는 이런 발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요한 거는 그런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크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쌓고 인격을 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중요한데 믿는 것보다 양육이 더 중요하다. 사람도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크느냐예요. 낳아놓기만 하고 잘못 키워놓으면 문제의 사람이 되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땡, 끝났다.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요. 목회라는 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계속 그래도 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계속 이어져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됐느냐. 영적인 이 신앙의 인격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버리니까 괜히 엉뚱한 데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거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정말 말씀을 하자면 오늘 본문처럼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면명이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사남성교회 숫자 적다고 기죽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출발을 그렇게 미미한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일 약한 자를 불렀잖아요. 나사렛 동네. 대구로 말하면은 우리 그 비산동, 평리동 제일 좀 못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비산동 교회에 그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대구의 갈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대구의 갈릴리다. 근데 거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출발은 굉장히 미미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크게 보면 정말 그 동네가 약합니다. 베들레헴 가는 그 동네가 집도 몇 집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자라실 때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냐? 항상 적고, 항상 미미하고, 항상 뭐 별것 아닌 거, 낮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는 약하지만은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남성교회가 약하지만 나중에는 가장 강한 그런 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남성교회 뭐 5명, 6명 되더라도 알고만 되어보세요. 아멘. 쭉정이 성교회 30명, 50명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회장님 맞죠? 실망할 거 없어. 나 회장하니까 군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신문 빠지네 그러지 마시고, 군사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알고 계시면 누구 못지않게 가장 탄탄한 사남성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힘 있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적지만은 신실한 자, 적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적지만은 알고 신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적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졌어요. 고린도교회 편지 쓸 때도 약한 자, 지난 자, 좀 부족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혜 있고 가진 자들을, 부한 자들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외에라도 성경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새의 가문 가운데 아들 8명이 있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약했는지 사무엘이 기름을 꽝으로 세우려고 기름 보러 갔는데 다윗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건 너는 양이나 쳐라 그냥. 그 말은 아들 취급도 옳게 못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보려고 기름을 가지고 불어가지고 기름 보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묻지 마라 그래요. 처자들한테 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딱 내놨는데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둘째가 또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또 기름 볼라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이게 몇 번 반복돼요? 7번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7 다 지내갔는데 그럼 또 아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뭐하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적은 데서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아멘. 민족이 어디서 왔어요? 하비루라 그래요. 유목민입니다. 굉장히 민족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성경 역사를 이렇게 꺼내보면 끝도 없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삭의 가정에도 보면 형 예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는가? 야곱을 쓰신 거죠. 보면 형은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대장부처럼 생겼고 뭐 잘 안 봐서 그때는 제가 얼굴을 뭐 신방을 안 가가 모르지만은 아주 그 예서는 막 대단한 일에 인물도 멋지게 잘나고 막 이렇게 키놓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그 야곱은 보면 이름 그대로 간사한 자고 깨마는 자고 그야말로 여성스럽고 집에서 어머니나 도와주고 치마 자를 받고 뭐 그냥 반찬 준비하라 그러면 파나 따듬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고 예수를 버렸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데 야곱이 왜 저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야곱을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야곱의 속에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속이 채워질 것이.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럼 철저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발견되어져 가는 아주 아름다운 영성이 그 속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숫자 많은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돌이키고 회개가 있고 참 그냥 알곡이 됐을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출발은 야곱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진가를 드러냅니다. 언제요? 야복강 강에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죽이러 온다는 정보를 듣고는 또 꽤 많은 자가 깨를 씁니다. 깨를 써가지고 먼저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자기의 자녀들 아내들 보내고 제일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아 있었다. 자기 혼자 남아 있는데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사람과 싸웠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였더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붙잡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절었더라.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 보니까 대단한데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게 많고 간사하고 깨맞는 자고 정말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야곱이 거기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야곱이 진짜 야곱의 심정이 나온 게 그때였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자. 여기도 보면 그 행위 온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된 것은 자기가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사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 찾아오고 결국 싸워서 이겼다. 오늘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는 적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 알곡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당백도 되고 일당천도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적은 거를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적은 것을 잘 사용하면 성공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딱 기록을 해놓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고통을 굉장히 당할 건데 그 이유를 성경은 딱 기록을 해놔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원래 살던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한 가지 불순종을 합니다. 뭘 불순종하는가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겼더라 그래요. 그 약간 몇 명 안 되는 거 이걸 굉장히 우습게 알았어요. 몇 명 안 되는 거 그만큼 하고 말자. 완전히 막 그냥 싹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몇 명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뭐 하겠냐 싶어서 가사와 가드와 이제 아스돗에 이제 약간씩 남겼더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가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들릴라가 나옵니다. 데릴락, 삼손과 데릴락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삼손과 데릴락 한 데릴라 여자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초토화시킵니다. 삼손도 결국은 뭐 눈이 빼고 다시 죽게 되고 그 한 사람 가드 조금 남은 그 가사에 조금 남은 사람 중에서 그런 인물이 들릴라 같은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가드에는 누가 남았어요? 가드에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쟁만 하면 골리앗 때문에 패배를 하고 하물며 막 그 모든 군사가 벌벌 떨고 나가질 않으려고 그럴 그때 다시 나가게 되긴 하지만 골리앗이 나오고 아스돗에서는 버케를 다 빼앗기고 엄청난 볼레스에서 공격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적지만은 적은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느냐? 값싼 은혜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참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에요. 요즘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인다는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설교를 해요? 목회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탄 발림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피도 못한 복음을 막 전하고 왜요? 너무 이제 진리를 바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안 되니까 상처받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너무 이게 이제 강하게 되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꾸 진리를 이렇게 둔화시키고 순화시켜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먹기 좋도록 재탕을 해가지고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듣기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복음에서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 할 일 없다. 그냥 재밌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를 그러면 버려야 되지. 우리가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원리 맞지 않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버리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선에 뭐 절구음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복음, 피해 복음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버리면 힘없는 교회가, 십자가에 넘는 이런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강한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충 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아라. 병원에 지금 가는데 속에는 돌킬 수 없는 막 그냥 예를 들어 암덩어리가 4기가 넘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뭐 기름 일본 말로 아까진기 빨간 거 그거 발라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나을 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게 늘 고민입니다. 그게 늘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애간장을 태우고 하는 게 그 부분인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죠. 영혼을 살아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하나님은 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라.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만 키운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 12명을 정예부도로 만들었을 때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내 약한 거 탓하지 마시고, 내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떨지도 마시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아멘.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살았으나, 여기 올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죽은 거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희망이 없다. 사대교회를 제가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가보니까 그 사대 지역은 옛날부터, 요것만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사대 지역은 그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지역에는 강에 그 사금이 많이 내려오고 금 이런 보석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건 또 이제 섬유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모가를 많이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한 동네, 그 당시 그 지역에 최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뿐만 그렇게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뒤에는 그 산맥이 아주 험준한 산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 산을 넘어가서 걸어지를 못하는 거고, 그 앞에는 또 이제 강이, 바다가 보이는 그 해변 강이 널려져 있는데 앞에만 딱 막아버리면 이거는 남궁몰락이 돼. 아주 천연적인 요새가 돼버려가지고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탐을 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공격을 해봐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를, 사대 지역을, 교회가 아니고 사대 지역을 점령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돈 많은 곳에는 자꾸 그렇게 사람 찾아오잖아요. 찾아왔는데 공격을 해보니까 도저히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고레스가 했는 이야기가, 바깥에다가 진을 다 치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면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 고레스가 했는 말이지. 너희들이 이제 갇힌 도관에 지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 뱅갈 떠들어봐야 우리는 쳐들어오려면 해봐라. 그냥 우리는 천하 태평이다. 우리 속에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성에, 사대 성을 지키는 그 성에 군사 한 사람이 장난치다가 철모를 떨어뜨렸는데 바깥에
성곽까지 스쳐머로 떨어뜨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틈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위 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철목을 주스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틈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막 그게 이제 다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호처병도 하나 없고 군사도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뭐 완전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는. 왜? 성이 너무 튼튼하니까 이거 뭐 들어올 리는 없고 그 전쟁이 났는데도 전혀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놀고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막 취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점령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가 쓰러뜨리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막 그냥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교회 순식간에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고레스가 있는 말대로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처단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인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위치를 지켜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복음을 우리 속에 심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가서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때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막 돈,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종말의 정상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뭐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가. 주님께서 못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못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 틈새를 타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뭘 한다 그래요?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차돌도 바람 들면 썩비리가 된다 그랬죠. 차돌이 바람 들면요. 그 단단한 차돌이 바람이 들면 중구러지면 다 부서지는 썩비리 돌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머리에 구문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흙을 쥐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하실 때에 저는 산암전교회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젊음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꿈이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잖아요. 지금 생각만 잘 하시고 마음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면 산암전교회가 성공장이 될 수 있다. 앞서가 전투가 일어나는 앞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가만히 계시죠.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계세요. 전쟁 나면 뭐 뒤로 숨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남성교회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실력자가 됐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숫자 적고 힘없고 나는 미약하고 아직 나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대교회가 비록 참 어두운 교회요, 그 많은 길을 걸고 왔었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라 하였다 했었는데 우리의 사남성교회 기억해 주시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건신 예배 그냥 이름만 명분만 지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